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설교가 팔복 설교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에서요, 초창기 사역 가운데 팔복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조건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리셔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고요, 1년 중에 며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 생애를 들여서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름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들의 생업인 어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제자 같은 경우는 다 버렸잖아요. 자기 생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자도 고치고 제자들도 부르고 다 했지만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인 모든 것 포기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팔복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뭔가 기대하는 게 다 있어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애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죠. 그 유익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아무 유익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종교 중에 하나 믿으면 그래도 어딘가 의지할 곳이 있고 마음을 이렇게 위로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녀.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데 그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뭔가 잘 됐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면 뭔가 기대하죠, 우리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물질적인 거죠. 현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도요, 뭔가 좀 계산을 해야죠.
제자 같은 경우는 생업 포기하고 물고기 그물 다 포기하고 가족도 이렇게 뒤로 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더 크다고 느껴야지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헌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뭔가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헌신하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요,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된 조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팔복이라는 거죠. 영적인 복인 거예요. 영원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가난한 게 어떻게 복입니까? 부유한 게 복이죠. 풍성한 게 복이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유의가 없으면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고, 따져보자고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하고 어느 게 더 큰지, 어느 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니까요. 천국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업 포기하고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 쫓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보다 보면 아무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도 은연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생각했죠. 왕으로 등극하면 하나는 우측이 하나는 좌측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복은 그런 세상 나라에서 어떤 한 자리 차지하고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큰 거죠. 그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으려면 그런 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난주에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 두 번째 복인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릴 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복, 영원한 복, 이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서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육신도 건강해야겠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에 언급됐던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문제죠. 우리가 세상 살아 가운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참 말이 좀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한다는 거는 세상적인 의미는 몹시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거든요. 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들은 언제 나타나냐면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었을 적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 애통하는 거는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웃을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어야지 복이 들어온다. 예전에는 TV 프로그램 가운데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냥 웃어야지 복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부터 들었던 얘기인데요. 찔찔 짜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복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 몹시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4절과 똑같은 병행구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웃는 자가 화 있을 거래요. 희낙낙하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복이 있다. 나는 잘 산다. 그렇게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래요. 저주가 있을 거래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애통하고 울래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애통하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웃죠. 다 기뻐하는 것 쫓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슬픔, 아픔, 눈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 반면에 유쾌한 것, 즐거운 것, 웃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9절에도 보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도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웃고 있다면 애통으로 바꾸고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면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애통이란 말은 한자니까 좀 우리가 좀 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데 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전적인 의미는요.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이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에는요. 4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요. those who mourn 이렇게 번역했어요. mourn, M-O-U-R-N. mourn은요. 애도하다, 슬퍼하다, 추모하다, 조의를 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마음이 언제 나오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는 거죠. 애도, 추모, 조의를 표하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죽음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그 감정,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그것이
애도고요. 그리고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직면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내가 직면한 그 비참한 그 현실 때문에 느끼는 감정과 행동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통에 대해서요, 성경에 보면 그 애통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표현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거든요. 인격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성은 전지죠. 모든 것을 아는 그 지성인 거죠. 감정.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런 표현 성경 읽어보면 다 있잖아요. 의지, 행동, 결단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월 특별 새벽기도 때 주로 살펴봤던 사무엘상의 사울 왕에 대해서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파하셨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마음도 가지셨대요. 그리고 사울 왕을 버리고 그 다음 왕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감정, 그 생각, 마음, 그 결단, 행동, 이런 거 다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애통하는 마음 갖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뭡니까? 죄 지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죄가 들어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어두움이 다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드러나는 것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숨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고 모든 고난과 역경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고 다 감당하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모든 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기쁨도 없어지게 되고, 점점 교회에 나오는 일도 잦아들다가 결국에는 숨게 되는 거죠. 찬양도 싫고 기도도 싫고 다 영적인 거라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어요.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떠난 그 아담을 바라보는 그 마음, 마치 애통이 뭐라고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갖는 그 마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했잖아요. 사랑으로 창조했잖아요. 그것도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숨어있는 그 아담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세요. 그 전지성,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아담이 숨었다고 뭐 나무 뒤에 숨은 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는 거는요, 아담을 향해서 갖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나무 뒤에 죄 짓고 숨어 있는 게 그게 아닌데 왜 죄 짓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저 숨어서 거기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피해 있는 그 아담을 보면서 그 안타까워 여기면서 마음이 거의 찢어지는 마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가진 아담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가죽옷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복음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타락한 아담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긴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그 애통하는 마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가 가졌던 마음은 잃었던 그 아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을 적에 그 아버지가 맞이해 주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요,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본인이 아는 거죠. 아버지를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고 내가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해주고요, 아들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모습으로 묘사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아버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애통하는 자예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랬을 때 갖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가졌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 슬픈 자가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슬퍼하고 근심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적에 결국 천국도 소유하게 되고 오늘 사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마음 가운데 몹시 슬퍼하며 아파하는 마음,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랬을 때 가지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시대는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누가복음 7장 32절인데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떤 누구도 반응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누구도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쁜 소식의 복음을 선포해도요, 어떤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고라해도 울지 않는, 예수님 당시만 그럴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시대에는 세상 문화 가운데 더 애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죠. 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요, 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정하는 기준이 인간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내가 기준에 대해서 죄도 아니다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 문화만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복음에 대한 것도 어떤 감동도 감흥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교회 다니면서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가 죄인지도 모르죠. 복음이 뭔지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한국 교회사의 일대기가 좀 소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그 간증은 되게 드라마틱해요. 특별히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가장 한국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1907년 연초에 장대연 교회에서 이기란 목사님께서, 그라함 리, 한국 이름을 이기란 목사예요. 근데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기란 목사님께서 장대연 교회에서 사경회를 열었어요. 부흥회, 사경회, 성경 연구,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막 선포하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장대연 교회가 꽉 차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냉대하고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란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어찌하여 이곳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것에 모였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냐고 질책하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딱 일어섰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고요,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팍떡 일어나더니만 몹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마음. 장로님이세요. 그 전에도 평양신학교 이미 들어갔어요. 평신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사됐다. 오늘날 전도사였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되고 평양신학교 1회 7명의 졸업생 중에 1명이거든요. 아직 목사 되기 전이에요. 신학교 다니고 1906년에 이제 평양신학교 들어갔고요. 1907년에 그 사경회가 있었으니까요. 신학교 다니는 가운데 이제 사경회에 참석한 거죠. 거기서 왜 은혜 받지 못하냐고 질타는 그 이기란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벌떡이면서 몹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 회개 내용이 뭐냐면요. 작년에 내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주변에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길선주 장로는 또 뭐 신앙생활하고 뭐 열심히 사니까 내 아내가 남았는데 미망인이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이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 재산을 길선주 장로 당신에게 내 친한 친구니까 당신이 맡아서 그 돈으로 내 미망인 내 아내를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맡겼대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요, 교회 다니고 신학교 다닐 때인데도 그 친구의 그거를 그 돈 아내는 모르니까 친구한테 맡겼잖아요. 그리고 친구는 죽었으니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돈을 길선주 장로님이 착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다고. 내가 당장 날이 밝으면 내가 착복했던 그 돈을 다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날이 새도록 이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그 사경회 가운데 펄떡 일어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나 때문에 내가 아간이라고. 한국 교회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간이라고. 그 길선주 장로님의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이후에 그 상해 가운데 다른 사람도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갖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회개하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은 뭐 좋은 말씀을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미스바 대각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이끌었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서 그때 했던 게 뭡니까? 회개운동이잖아요. 금식 기도였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부흥되었죠. 바알신과 아스타로스를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더라. 그게 부흥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부흥이죠. 길선 장로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여기저기 다 일어나갖고 그동안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둔 사람, 뭐 사기치고 막 그런 사람들 다 회개해갖고요.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파로 복음이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지 복음도 받아들이죠.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 이것 때문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요.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의 일대기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평양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한국의 김명혁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사에다가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을 통해서요.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태동케 한 1907년 회개와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다. 약간 간증 얘기한 거예요. 29세 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40여 년 동안 380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기선지 목사님이요. 380만. 우리는 뭐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안에 다 꼽히는데 기선지 목사님이 한국 초기에 대단한 부흥사였죠. 3,00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800여 명을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로 세웠고
60여 곳의 교회를 세운 한국 교회의 아버지다, 이렇게 평가하며 기록을 남겼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이끌었던 그 길선주 그 목사님을, 그렇게 길선주 목사님 되게 했던 그 은혜의 기본이 회개했던 거죠. 회개. 사경회에서 애통하는 마음에서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부흥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한국교회 속에서 크게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쓰였던 것처럼요, 성경은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우리를 받아주시죠.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해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오후 늦게 궁전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간음하잖아요. 왜 늦게 일어납니까? 마음이 많이 해이해진 거죠. 다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바세바의 남편도 전쟁 나가 있는데 혼자 그냥 어슬렁 궁전 거느리다 마음이 이미 해이해진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범했을 적에 그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시편 51편에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 여인을 범하면 안 되죠. 그래도 그 바세바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니까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애통하는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바세바로 하여금 첫째 아들은 데려가시고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둘째 아들이 솔로몬 되는 것 아닙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죠. 회개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부터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 현장 가운데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요, 정직한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정직하지 하냐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요, 자기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자꾸 이끌려가는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초대교회의 11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 120 문도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적에 다 동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외면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였다니까요. 기도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도록 너희가 죽인 예수를 지적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랬더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설교가 기쁜 겁니까? 나에게 복을 약속해 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마음에 찔린 게, 마음에 찔려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당사자들인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어찌할꼬.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거죠. 그것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뭐겠어요? 죄 용서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 애통하는 마음속에서 회개를 이끌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죄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요.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 애통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또 하나 뭐 있다고 얘기했죠? 성경에는요. 내가 직면한 비참한 현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요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누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했던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두 사람이죠. 야곱과 한나.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왔을 적에 형 에서를 앞에 두고 가졌던 그 해결할 수 없는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갖고 형이 죽이려고 도망쳤다가 20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전에 야복 나루에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자신이 형을 속이고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 4절에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되 야곱이 형 앞에 놔두고요. 지난날에 형에게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자기가 직면한 형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지고 직면했던 자녀를 못 낳는 그 문제, 그 비참한. 그래서 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브린나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그런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고통, 그 비참한 가운데 한나가 기도하기를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곡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슬퍼하며 가슴 아파 했던 거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직면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라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직면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는 뭐겠어요? 기도응답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기도했더니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죠. 그래서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보는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신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한나에게는 위대한 선지자이자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왕이자 제사장이자 뭐 다 했죠. 모든 직분을요. 사무엘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한나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요, 애통하는 마음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복인데, 그때 위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내 가족 중에서, 내 친구나 이웃 중에서도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는 부흥이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비참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